자, 우리 성경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태 7장 7절로 12절 99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3대 그 접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죠. 그 중에 이제 상대방을 접대하는 것, 그리고 나 자신을 접대하는 것, 그리고 오늘은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을 접대하는 것이 세 가지로 크게 구분되는데, 그 첫째가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마태 7장 7절로 1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제 방금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대접, 우리가 대접하면 상대방을 내가 극진히 대접하는 것, 이것만 생각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을 내가 어떻게 대접하랴, 뭐 이런 것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던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말씀드렸고, 오늘 이제 7절로 12절까지 하나님을 대접한다.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들었어도 하나님을 대접한다라는 이런 말은 좀 생소하게 들리겠죠. 예, 바로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인데,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대접이다라는 이런 말로 우리가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드려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첫 번째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인데요. 구하라, 찾으라,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 하신 것이 하나님을 대접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구하고 하나님 앞에만 찾고 하나님께만 문을 열어달라 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러한 해석이 가능하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삶에 관계된 모든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게 되고 다닥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볼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의미고, 또 하나님의 원하시는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드리는 대접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으로 믿어드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이 된다라는 의미로 잘 이해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믿음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정을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참으로 금시 잘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세 가지의 의도는 다시 말하면 구하는 것, 찾는 것,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것, 이러한 의도 세 가지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상태, 다시 말하면 믿음의 어떠한 상태, 믿음의 정도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구하였으면 그것으로 응답을 얻어야, 기도하면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을 반드시 얻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자녀가 아빠에게 엄마에게 돈을 달라 그러면 돈을 얻을 때까지 달라고 그래야죠. 물론 또 없어서 못 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나 엄마 아빠에게 구하는 것은 얻을 때까지 구하는 것이다. 이런 것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그것을 얻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 정도 기도하다가 뭐 한두 달 기도하다가 한 1년 기도하다가 너무 이렇게 오래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네 라고 뒤로 돌아서지 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 못하면, 즉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드리지 못하였을 적에는 기도는 했지만 그 일의 해결책을 나의 주위에서 그리고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도움을 구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고 말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성도들의 심성은 절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그리고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는 문제부터 출발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내가 알고 있느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우리 아빠에게 돈을 한 100만 원을 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아빠가 돈이 있을 것 같아야 돈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아빠가 100만 원도 없이 그냥 아주 그냥 힘들게 어렵게 산다면 100만 원 달라기가 너무 그렇잖아요. 달라고 하는 자신도 좀 미안하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 다시 말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정확히 알면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고 그것이 내게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된다면 나는 그것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라는 이러한 문제부터 우리가 출발해 봅시다. 이겁니다. 마태 10장 46절에서 50절에 보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여리고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때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지나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소경 거지 바디메오, 우리는 이제 거지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러한 이름을 많이 알고 있는데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에게 뭐라고 그래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전제로 뭘 말씀을 드렸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릴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 드릴 때 내가 하나님에 대한 대접이 정확하려면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오늘 길가에 있는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에게 기도할 때 처음에 요구할 때 뭐라고 그랬느냐면 다윗의 자손아 이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말하고 두 번째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많은 사람이 거지 바디메오를 꾸짖어 잠잠하라 조용히 해라 지금 예수님 지나가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냐 그러죠. 그랬는데도 바디메오가 더욱 심히 소리 질렀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조용하라고 옆에서 막 윽박 지르고 조용하라고 막 누가 그래도 더 예수님을 불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습니다. 자, 마태 15장 21절에서 22절까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수로보닉의 여인 혹은 가나안 여자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두루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실 때 그 가나안 지역의 가나안 여자 때로 누가복음인가요? 가보면 수로보닉의 여자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가나안 여자가 그 자기 지경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소리 질러 가로되 뭐라고 그랬냐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볼 때 소경 바디메오나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있는 수로보닉의 여인 혹은 가나안 여인이라고도 했죠. 수로보닉의 여인이나 다 같이 그리고 또 하나 더 마태복음 8장에 가보면 문둥병자가 예수께 나와서 고침을 받은 이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들은 오로지 자기의 문제를 너무나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무슨 문제, 나의 소망, 나의 기대, 내 소원, 내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다시 말하면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정통하고 정확히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문제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나는 누구이고 내게 있는 문제는 무엇이고 다시 말해 또 하나는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근본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 등등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대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자인 예수를 찾았고 그리고 결코 이 찾는 일에 대해서 그 누구의 반박이나 방해나 거침에 굴복하지 않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자, 제가 아까 여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지 바디메오는 조용하라 라고 막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더욱 심히 소리 질렀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마태복음 15장 21절 22절까지만 제가 기록을 했는데 그 뒤로 쭉 보면 예수님이 이 가나안 여자 다시 말하면 수로보닉의 여인에게 굉장히 막 멸시를 하죠.
저배는 듣지도 않고, 그 다음에는 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걔들에게 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나는 이스라엘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라고도 말하고, 그 아주 멸시를 하죠. 그래도 스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 앞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래도 좋습니다. 무시해도 또 큰 소리로 예수님 나를 좀 돌봐주세요. 내 딸을 흉악기 귀신 들린 내 딸을 좀 살려주세요.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라고 말하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잖아요. 그 부스러기라도 주세요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엄청난 그 외면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스로보니게 여인은 결코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죠.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다음에 또 마태복음 8장에 대해서도 8장 문둥병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그래서 이러한 것들 정확히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절대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자인 예수를 찾았고 결코 이 찾는 일에 대해서 그 누구의 반박, 방해, 거침에 굴복하지 않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인정할 때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어떤 모습들이, 이러한 어떤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방법을 찾는 간절함과 결코 굴복하지 않는 꿋꿋함, 곧 간절함으로 이해될 수 있는 그 꿋꿋함이 진실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심성, 그러한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는 반대로 이러한 간절함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들의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 아닌 믿음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곧 거라사 지방인데 누가복음 8장에 오는 거라사 지방의 돼지떼의 주인들이라든지 주님의 승천하심을 보고도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는 380명의 신자들이 바로 그런 예인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약속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고 그것을 간절히 이렇게 소중하게 가지고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간직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 37절에 보니까 뭐 여기 너무 길어서 자 거라사 지방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무덤 사이에 거하는, 다시 말하면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않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다시 말해 귀신 들려서 집안에 있지 못하고 밖에 돌아다니고 그래서 이렇게 무덤 사이에 살고 있는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랬더니 아주 이거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에게 물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자의 속에 있는 귀신들에게 내 이름이 뭐냐라고 물은즉 내가 군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 속에 귀신이 아주 군대만큼 많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이 돼지에게로 귀신들은 어떤 형체를 입고 뭐 이런 말까지 하면 좀 시간이 많이 가는데 귀신들이 나가는 곳을 옆에 한 2,000마리 정도 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돼지떼가 있는데 그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 그러니까 귀신들이 예수님께서 이에 허락하신데 예수님께서 허락하니까 귀신들이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돼지떼가 아주 그냥 갑자기 미친 듯이 비탈로 내리달아서 그 갈릴리 호수바다에 다 떨어져 몰살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제 그런 소문을 듣고 이제 그 돼지떼의 주인들과 그 거라사 지방의 모든 백성들이 크게 이 일을 보고 두려워하며 뭐 했다? 떠나가기를 구했더라. 예수님 우리 마을에 들어오면 안 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면 우리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 오늘날 뭐 시가로 따지면 엄청나겠죠. 얼마가 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좌우장 2,000마리 되면 한 마리에 무슨 한 40만 원만 잡더라도 어마어마하죠. 한 8억 되나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내가 많은 손해가, 예수 함께 있으면 예수 옆에 가면 내가 손해를 보겠다. 그러니까 예수를 떠나가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떠나시기를 구했다. 예수님 나를 봐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 오늘 여기 거라사 지방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에게 떠나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고린도 이제 380명에 대한 얘기인데 고린도전서 15장 4절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예수님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500명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습니다. 일시에 보였다 이 말입니다. 일시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승천을 목격한 사람이 500명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사도행전 1장으로 다시 껑충 뛰어서 넘어가 보니까 이때 이 500명의 형제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목격을 했는데
그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우리가 13절 1장 13절인데 4절부터 이렇게 8절 12절까지 쭉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너희들이 선물로 받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기도해라 라고 그랬는데 이 500명의 형제들이 바로 이 예수님의 부탁을 들었습니다. 약속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도행전 1장 13절 15절에 보니까 거기에 모인 수가 한 120명쯤 되더라라고 했습니다. 120명밖에 안 모였다 이 말입니다. 500명이 예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지금 예수님이 성령 세례,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세례로 주실 때 120명밖에 없었다. 다시 말하면 380명이 아까 제가 여기 그랬죠. 380명의 신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380명.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500의 형제에게 성령 세례를 약속했지만 실제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120명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나머지 380명은 어디 갔나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성도들이 500여 명에 달한다라고 기억하고 있음인데 이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40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승천했죠. 그리고 이어서 사도행전 1장 15절에는 120명의 성도가 모여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기도하는데 이 날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10일, 승천하신 이후 10일, 부활하신 날로부터 승천하시기까지는 40일, 승천하신부터 성령 세례가 오기까지는 10일. 그러니까 다시 부활해서 성령의 세례까지는 50일이죠. 승천까지 40일, 그 다음에 성령 세례가 또 10일을 더해서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10일이 되는 날이며 부활하신 이후에 50일이 되는 날입니다. 이 날 모여서 120명에게 성령 세례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의 부활 후에 40일이 되는 날 예수님이 승천을 했는데 이를 목격한 신자가 5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10일이 지난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 세례가 임했는데 이 성령 세례를 받은 신자는 고작 120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10일 동안에 나머지 380명은 어디에 있었기에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들은 아마도 자기 일이 너무나도 바빴을 것이고 때로는 그래서 그들은 그 바쁜 일정 때문에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동참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또는 집에 급한 일 때문에 또는 자기의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여겨졌던 일 때문에 아니면 직장 문제 때문에 등등 많은 어떤 일상생활 속에 있는 그 문제들 때문에 그래서 수없이 많은 일상의 일들에 의해서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떠나버린 신자들이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줬다라면 120명처럼 그 자리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을 텐데 기도하는 자리를 떠나서 자기 현실이 너무나도 힘들으니까 자기 현실이 너무나도 바쁘니까 자기 현실이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내가 이 일을 먼저 해야 될 것만 같으니까 기도하기 전에 먼저 자기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들도 이미 10일 전에는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당부하신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아까 13절부터 말씀드렸는데 3절로 8절까지 보면 예수님께 해 받으신 후 다시 말해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신 일을 해를 받았다라고 그러겠죠.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셨다.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영화제의 몸으로 계속 제자들과 함께 있었지만 그리고 간혹가다 예수님이 나타나 보이고자 할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라고 그랬죠.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 세례인데 이것을 기다리라라고 예수님께서 500명 정도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것이 아버지의 약속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지만 그들은 결코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믿는다거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믿음까지는 아직 성장하지 못했던 것 같죠.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쭉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이 약속의 말씀을 그 나머지 380명은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밖에 할 수 없다. 끝까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명령하신 그리고 주님의 분부하신 말씀을 진실로 받아들이지도 믿지도 않았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380명은 결국에는 예수님의 약속을 못 받았으니까 그들은 이렇듯 하나님의 명령이나 약속보다는 이 세상에서의 육신의 일이 너무나도 바쁘다 보니까 너무 중요하게 여겨지다 보니까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크게 손해가 갈 것이 너무나도 뻔히 보였기 때문에 이를 거부하도 거절도 뭐 할 수 없었던 그래서 육신적인 신앙이라고밖에 진단할 수 없는 상황이죠. 곧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일의 해결자이심을 믿을 수 없다는 그러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결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머무를 수가 없었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에게 더더욱 모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절함으로 기도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나의 해결자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못하더란 말입니다. 예. 내가 정말로 쉽게 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아버지가 나에게 내가 100만 원이 필요한데 아버지한테 100만 원 달라고 그러면 아버지가 100만 원 줄 거야. 그러면 그냥 막 때를 쓰고서라도 100만 원 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한테 100만 원이 없어 그러면 아예 달라고도 안 하잖아요. 바로 이것이에요. 자, 그러나 앞에서 예를 든 소경 바디메오나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스로보랭의 여인이나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의 산상수훈이운에 하산하실 때 나온 문둥병자나 다들 자기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내게 문제가 뭐냐? 내가 이게 문제를 해결받아야 할 것이 뭐냐? 그것을 알고 있었고 이 문제를 해결할 그 주체가 누구냐?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자 그 주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뭡니까? 소경 바디메오나 그리고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스로보링의 여인이나 마태복음 8장의 문둥병자나 자기의 상황을 이해했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볼 때 뭐라고 그래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들 자기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고 그 문제는 오로지 예수님만이 해결자이심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마태복음 8장의 문둥병자는 여기서 지금 제가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음 시간에는 보면 이 문둥병자는 사람들 속에 들어갔죠. 사람들이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싸고 나오는데 그 에워싸여 있는 그 무리들을 헤집고 예수님 앞에 들어갔습니다. 문둥병자는 사람들 사이에 사람들이 있는 곳에 절대로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가까이 왔다가는 돌에 맞아 죽게 되죠. 그런 어떤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러한 내용. 왜요? 왜 그러한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내 문제가 무엇인데 이 문제를 해결할 자는 저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내 문제는 내가 지금 문둥병자인데 이 문둥병을 해결할 수 있는 자는 바로 예수님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면 내가 고칠 수가 없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극복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모습. 죽음이라도 내 앞을 막을 수가 없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런 간절함 그런 어떤 절대적인 믿음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믿음이 반드시 전제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감히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반드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은 자기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이 세상에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것과 그리고 오로지 문제 해결자는 예수님이심을 믿는 단계까지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해 드리는 바입니다. 보면은 바디메오나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스로보링의 여인이나 마태복음 8장에 산상수훈하시고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 예수님께 나온 문둥병자나 다 예수님께 구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을 찾는 그런 신앙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는 귀한 이 시간 위에 주님 함께 하시고 내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속에서 즐거움과 기쁨과 찬양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이 되기까지 성장하기를 원하는 간절함 속에서 하나님을 더 찾고자 원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며 더 많이 알고자 원하는
아버지의 그러한 간절함의 그 믿음의 근원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보는 눈이 그리고 듣는 귀가 그리고 그 말씀을 담는 이 심령이 복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바로 그런 눈이 그 보는 눈이 되고 듣는 귀가 되고 담는 그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엄청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